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죄와 싸워 이기지만 어떤 때는 죄에 굴복하고 죄를 따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죄에 패배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 같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전혀 악의가 없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박해가 장기화되고 또 심해지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처럼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박해에 흔들리는 것은 신앙의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이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2차 세계대전을 이끈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또 그 결과 이 연합군의 베를린 함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 전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2차 세계대전을 마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우리가 D-Day라고 합니다. 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에 의해서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 이 베를린으로 가는 그 가운데 독일군들의 이 계속적인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베를린에 가까워 올수록 이 독일군들의 저항은 더 강해졌고 베를린의 함락으로 독일은 항복하게 되었고 완전한 이 연합군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날, 이 V-Day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는 작전이었고 또 연합군의 승리의 출발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독일을 향해 가는 동안 독일의 패장병들은 끊임없이 연합군들과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독일군이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연합군이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군들이 이 베를린으로 가는 이 연합군과 싸워 이겼어도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들은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결국 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베를린으로 진격하는 가운데 독일군 간의 전투에서 연합군이 패배를 했어도 결코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으로 진격하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잠시 늦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그 완전한 승리는 베를린을 함락시킴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은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 아직 완전한 승리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베를린으로 진격하는 연합군은 이미와 또 이 아직이라는 것 같은 그 사이에서 긴장하는 가운데 진격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D-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를린 함락은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을 우리는 이 V-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크리스찬들은 많은 박해가 있고 또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란 올레디와 나데디라는 것 같은 긴장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를린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저항이 더 치열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저항은 더 치열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죄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이라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 종말론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지역적으로 독일군이 이겼다고 독일군 편에 선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전범으로 처리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독일이 계속적으로 지배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베를린 함락까지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는 조그마한 전투에서 독일이 이겼다고 독일 편에 서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부가 강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여도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죄의 유혹이 있고 또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하고 또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 태양으로 옷을 입고 또 발 아래는 달을 두고 머리에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쓴 존귀한 여인과 또 이 여인한 아이 그리고
이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존귀한 여인은 바로 교회의 존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귀하고 또 크리스찬이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기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사탄은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사탄은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 핍박으로 여인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유행적으로 볼 때는 광야는 물도 구하기 힘들고 또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로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만나는 것은 정말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성숙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위협하는 세력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 우리를 위협하는 저 권력은 실제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죄와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과 싸울 때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과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혹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직접 사람들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그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바로 이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영적 전쟁 혹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단기 선교를 오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신사를 꼭 방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를 출발하기 전에 어떤 그 리더로 보이는 자매가 그 자기 조원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신사에서 나올 때 꼭 씻는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사를 가든 절을 가든 우리는 씻을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한 계승장원으로 그곳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행진하는 그 모습을 사탄은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자기 집에 있는 이 부적이나 또 목탁, 염주 이런 것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도저히 못 부리겠으니까
좀 이렇게 부죽도 떼주고 목탁과 또 이 염주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을 다 떼고 또 목탁과 염주 같은 이 절에서 쓰는 그 같은 용품들을 가져와서 이 교육자 사무실 착고지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주일 교육자 사무실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는가 가보니까 한 집사님께서 어떻게 교회 사무실에 이런 염주하고 목탁 같은 게 있냐면서 뭐 난리를 부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집사님 이거는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했다는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물건들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떡하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떤 물건에 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같은 계승가들입니다. 그때는 우리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탄이 대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대패한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7절 말씀의 그 원어 성경은 그리고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어순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어나 한국어, 일본에는 주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나 보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떠냐면 이 주어가 나오는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고 끝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순서가 막 뒤바뀌어도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영어 문장 I am a boy 같은 경우에 이 영어는 반드시 I am a boy라고 써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a boy I am 이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게 써도 맞는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다 전쟁이 하늘에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뭘 느끼게 되냐면 지금 있었다라는 동사가 앞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있었다는 이 말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 현재형도 아닙니다. 이 있었다는 아우리스트형, 과거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도 아니고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리고 용과 또 그 용의 사자들과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누가 비교하겠는가? 하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그런 천사의 리더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바로 이 천사의 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1급교회 성도들은 유대 문학의 어떤 전승이나 또 그리스 신화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던 이 싸움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하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천사와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이 이 패배하여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전쟁에서 패한 독일 잔류병들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9절과 10절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패배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이 9절에서는 이 큰 용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지금 이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9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옛 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을 통해서 유혹했기 때문에 이 뱀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파충류 뱀을 말하기보다는 인간으로 죄를 범하게 한 자라는 의미가 함축된 대명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서두에서는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은 인간이 상상한 동물이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강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뱀보다는 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헬라어는 뭐냐면 디아모니오입니다. 이 그 디아블로스 헬라어 틀렸는데 디아블로스입니다. 자, 디아블로스인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뜻은 뭐냐면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남을 비방한다는 데. 그런데 일방적인 비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탄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뜻도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적하는 어떤 적의 어떤 위치도 있겠지만은 재판상에서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사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검사와 또 경찰을 겸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여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구테타는 진압되었고 이 구테타를 주도하던 또 그리고 가담했던 그 모든 이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형벌이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유예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지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미가야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으로 어떻게 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 죽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많은 그런 이 영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신자 입에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사탄의 이 형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자숙해야 되는데, 이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마 죄도 없는데 막 죄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그 독재 정권일 때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사들은 이제 이 수색하러 갈 때 아예 이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들고 가서 이제 자기가 그 책을 두고는 여기 불온서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기소하고 또 감옥에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공무원이 된 탈북자를 간첩으로 이렇게 그 몰아세우기 위해서 여기 중국 공안에서 온 서류입니다 이렇게 하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류가 이 검찰에서 조작한 서류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나 경찰들은 털어서 먼지난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인이 되게 하는 데 혈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이 헬라의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인류를 길을 잃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펼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행위는 정말 사탄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요즘 기술은 이 동영상까지도 조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 속아가는 일 속는 일이 없도록 늘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행동에도 모자라서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서 최후의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반격이 오늘 7절에 있었던 미가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은 대표해서 하늘에서 얼굴을 한 번씩 보일 수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이 대표한 것은 미카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싸움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그 11절의 주어가 일본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에서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주어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즉 미가엘과 그 사단이 승리한 것은 사탄보다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우리를 참수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일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즐기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떨어진 이 사탄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에 더 크게 분내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들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올레디와 나디디라는 것 같은 긴장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것을 초월하여 자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남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참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